예레미야 31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매우 오래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셔서 불매운동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뉴스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뉴스입니다. 네. 미국의 맥도날드 아시죠? 그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그 햄버거 안에 패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 패티가 들어가 있죠. 그 패티 안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라는 소문이 쫙 퍼진 적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그러한 맥도날드였기 때문에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그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체 조사 결과 이 소문은 악의적인 거짓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는 이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각 매장마다 포스터를 다 붙였어요.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매장마다 포스터를 갖다 붙이고 광고를 하고 방송에 또 해명 방송까지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해명하면 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것도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렁이가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다 어디에 다 붙어 있다고요? 맥도날드 매장에 다 붙어 있고, 방송 틀어서 또 맥도날드가 해명할 때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뭐가 없습니다? 지렁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맥도날드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자동적으로? 지렁이가 생각나요. 지렁이가 없습니다는 모르겠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맥도날드를 생각하면 불쾌한 마음부터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맥도날드는 그 다음부터 이 지렁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포스터도 다 띄고 더 이상 해명 방송도 하지 아니하고 맥도날드의 새로운 음료가 뭐가 나왔다, 감자튀김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행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벗어날 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암담함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능히 그 파도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옛적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을 쭉 읽어보면요, 남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남유다는 아직 역사적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입니다마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에 대해서 70년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때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회복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그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있으면 그들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 여기에서 회복의 때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를 중요시 여기죠? 항상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는요, 그 회복의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회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회복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하셔도, 아무리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회복의 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맥도날드 생각하면 뭐 생각난다고요? 네, 큰일 났네. 오늘부터 맥도날드 안 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 일에 파묻혀 있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실 때 그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그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뭐 하는 사람이요? 반응하는 사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에서 보면 옛적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적에. 이 말이 시브리어로 라호크라는 건데요. 이 라호크는 그 시간적으로 오래전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래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의 옛적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 말이냐면
넓히다, 멀다 이런 뜻이 훨씬 강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서를 좀 번역을 한다라면 먼 데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먼 타지인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타지인 그 바벨론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옛적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들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불효막심하게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줄 유산 어차피 줄 거니까 미리 달라라고 합니다. 미리 달라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타지로 가지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효막심한 그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난 그 동네 어구에 나가서 그날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먼 타지에서 허랑방탕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바꿔주시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던 경험들. 그런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무리 멀리 갈지라도, 네가 내 곁을 떠나서 아무리 멀리 떠나갈지라도 먼 데서부터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금 회복시킬 거다. 내가 너를 다시금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의 음성을 한두 번쯤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세울 거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4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여기에서 처녀라는 말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순결합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습니다. 탐욕과 죄로 인해서 이미 아주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처녀 이스라엘아. 순결한 이스라엘아. 거룩한 이스라엘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죄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우리의 영혼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순결한 이스라엘아, 거룩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변하는 것은 그런데 누구예요?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때에 합당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미래의 일을 현재의 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오늘 작은 현실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오늘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 꿈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벨론은요,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세상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었던 그들이 본 그 바벨론 성읍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거대하며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은 포로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대하고 거대하고 찬란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처한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척박한 광야와도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 현실에, 이 눈앞에 닥쳐오는 그 현실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우리가 늘상 그 말을 뱉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남는 겁니다. 강야와도 그 같은 그런 척박한 곳에서 오늘을 그냥 단지 버티는 겁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냥 고통에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전쟁터와 같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갔어요.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이 끝납니까? 아니요.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발둥둥 쳐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평안보다는 고통과 그 고통 뒤에 따라오는 고독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춤출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들 춤은 언제 춥니까? 그렇죠. 신날 때, 즐거울 때 춥니다. 우리 집에요, 춤 잘 추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큰아들 보지 마세요. 큰아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춤 잘 추는 둘째 아들이 참 춤을 잘 춥니다. 근데 이 둘째가 언제 춤을 추는 줄 아세요? 맛있는 거를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막 저기 어디서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춤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즐겁고 내 마음까지 정말 신날 때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춤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참담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될 그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꿈을 주셨고 저 천국의 꿈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꿈을 가짐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시온의 건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회복의 때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있음을 알고 꿈도 꿔야 하지만 또한 기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중간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 하라? 기뻐하면서 뭐 해라? 외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대한다라는 것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기쁨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자꾸 얘기하게 돼요.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막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막 꾹꾹 누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면 그냥 그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포로 생활 중에서도 기대하면서 살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혼자 뜻을 정한 것은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때가 아직 현실 가운데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이른 것처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부르심의 소명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 그 딱딱한 바닥에 유리창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지죠. 그리고 그 딱딱한 바닥에 진흙덩어리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딱 달라붙겠죠. 그런데 그 딱딱한 바닥에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 오릅니다. 힘을 더 많이 주어 던질수록 그 공은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튀어 오릅니다. 그 튀어 오르는 공과 같은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 힘을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그 역경지수에 대해서 폴 스포츠라는 사람이 위기의 대처 능력 AQ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AQ가 바로 역경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는 IQ, 그러니까 똑똑함이죠. 지식, 그게 그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즘 세상에는 뭐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까? EQ, 감성, 공감하고. 그런데 이 폴 스포츠에 의하면 그것도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AQ, 회복 탄력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도 넘어짐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넘어졌었고요. 엘리야도 넘어졌었고요. 다윗도 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베드로도 역시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넘어졌어도 다시금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산악인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유명한 산악인의 진가는 이 앞에 있는 도봉산에 올라갈 때 나타납니까? 아니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험한 산을 오를 때 그 산악인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가는 환난과 시련과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찬란한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찬란한 미래가 있는데 오늘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고 회복에 대한 그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꿈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비참하지 않고 기쁨으로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암담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삶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외치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